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작년 말에는 이상한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서 한국에 있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 그래서 집 팔고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이유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동요돼 가지고 몇천 명이 움직였어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게 올바른 생각이고 방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후대들도 다 따라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위기 당하고 어려울 때는 일단 돈 챙기고 먹을 거 챙겨 가지고 다른 데로 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걸 각오도 가져야 되겠다. 또 교회가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올바른 복음 가진 자의 헌신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 교회 이상하다. 어려움 당했다. 다 떠나자. 이러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그대로 전달됩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 떠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을 심어야 되느냐? 복음 정신을 심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순교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순교 정신을 심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올바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도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 그 형들이 시기해서 결국은 저 심부름 오는 요셉을 붙잡아서 옷을 벗겨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평상시에 미워하는 것은 알겠지만은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도 위기와 사건과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나를 몰아가십니다. 단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이 복음되는 증인되는 길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내가 정말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질병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정말로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 28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꿈꾸었던 꿈의 성취 현장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담나면 이때부터 나의 모든 발걸음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려거나 발버둥 치거나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거나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이것에 하나님 나에게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길 원합니다. 성령 인도. 여러분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미래를 놓고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나를 끌고 가시는 길인 줄 모르고 우리는 이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는 두려워 떠는 거죠. 아마 노예로 갔을 때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총리가 되었을 때 엎드려 가지고 고백하는 거 들어보세요. 야, 그때 우리 요셉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살려줄 건데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형, 왜 나를 이렇게 팔아먹는 거야? 나를 용서해줘, 나를 풀어줘 그랬겠죠. 근데 끌려가는 순간부터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제는 포로가 됐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현장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어떤 환경 사건이라도 말씀 붙잡고 있은 그 말씀의 성취된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아버지 보고 요청해서 아버지 저 수학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절대로 안 보내죠. 혼자 어딜 갑니까? 아, 옆에 누가 있어도 위험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돈 들이지 아니하고, 아니 그 바울이 어떻게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겠습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배 빌려가지고 276명 탄 그 알렉산드로를 태워 보내가지고 그 어떻게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저거 감옥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저렇게 로마로 또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꼭 굳이 상소해가지고 말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아,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수로 끌려가서 상소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에게는요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했어요. 나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특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찬송도 우리 부르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찬송은 부르는데 이 언약이 나에게 붙잡혀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 36절에 보면 그 끌려간 집이 어디라고요? 보디발의 집이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드디어 총리가 되기 위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이 바로 축복이다.
악한 사람을 만나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만남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 만난 거 어떻습니까? 아니면 또 부인 만난 거 어떻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내가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인가. 이게 바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최고의 기회다. 아멘. 그런데 입 다물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내 입장은 안 그런데 뭐.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말씀의 성취를 누릴 줄 알아야 되죠. 그죠? 말씀을 그냥 받는 것만 아니라 나의 현장 속에 삶 속에 이게 바로 실천이 돼야 돼요. 그렇지 내가 이제까지 눈을 못 뜨고 있었구나. 가장 축복된 현장 속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는 혼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내가 누리면 되겠구나. 바로 그것이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결론 아닙니까? 결론. 임마누엘을 내가 어떻게 누리냐 이것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성경 같이 본문 읽을 때 보니까 28절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냐면 아멘 했습니다. 왜? 현장이 나의 현장이라. 나의 현장. 여러분 아멘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어지니까 아멘 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런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뭐 식당 데려가서 대접하고 이런 어버이 주일은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시킬 것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세계와 시대에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모세, 이게 지금 애굽의 피라미드 우상, 당시에 이 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의 우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름으로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이 꺾였는데 애굽을 꺾은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력을 꺾어버린 것이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강대국의 영향이 지금 어떻게 미치고 있냐. 사무엘과 다윗은 어떤 과학자도 정치가도 알 수 없는 당시의 이 블레셋, 그 블레셋 배경 속에 이 다곤신, 그 배경을 통해서 역사는 뭘 꺾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주가 오는지 알려줄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와 함께 지금 이 아람 나라, 늘 공격당하고 있는 이 아람 나라에 대해서 뭘 봤습니까? 이 아람 나라는 특별히 림몬 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을 섬겼네 말이죠. 폭풍의 신이다 그러는데 아들까지도 이 불 가운데다가 이 진하게 만들고 제물로 드리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배경 속의 역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어떻게 지금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7천 명을 모으고 또 여기 이것 때문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거죠. 우리는 한 시대에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금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전 세계가 흑암에 묶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흑암의 문화를 바꿀 것이냐, 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를 보면은 오늘도 읽었습니다만은 당시의 강대국 뭐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 이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멸망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니므롯신. 그러니까 이 각 나라마다 어쨌든 강대국 되면은 우상화 작업을 시작을 하고 그 배경이 뭔지도 모르고요. 거기에 모두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문화 자체를.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난번 얘기했듯이 우리 단군 신전, 그래서 뭐 개천절 우리 뭣도 모르고 불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종교가 완전히 우리나라의 그런 정식으로 다 국경일처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불렀어요. 단군의 자손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서 에스더나 다니엘과 세 청년, 뭡니까?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뭐예요? 우상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전 백성을 그 절하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여기에 도전한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겠다, 사적으로 속에 들어갈 정도로. 또 유다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가 여기에 생명건 아주 그 결단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진짜 싸워야 될 것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를 향해서, 로마의 제우스 신, 이것 때문에 어디 들어가요? 회당에. 엘리트 찾아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계속 확산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우리 렘넌트가 이 강대국을 볼 수 있는 눈, 지금 세계가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는 세 단체가 영향을 입히고 있죠. 그 세 단체 가운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배경되는 뭐예요? 뉴에이지. 창세기 6장에 접신운동시키는 프리메이슨. 또 지금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통합종교, 거기에 천주교 아니면 이슬람교, 이런 종교를 가지고요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응답받을 것이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꺾는 유일한 비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릇을 준비해 주라. 현장 변화시키는 그릇.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전문성이죠. 공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어느 정도로요? 내가 말씀 붙잡고 한 30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이런 비밀 가진 렘넌트는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냥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미, 거기에 하나님의 이 방향,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이걸 내가 찾아내는 거죠. 오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의 후대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비참하게 식민지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복음하는 것보다 내가 정복의 주역으로 응답받아서 서면 되잖아요. 성경은 거의 보면은 노예 포로 속국 시대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거든. 그걸 바꾸란 얘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의 노예가 돼 가지고 저 밥 먹기도 힘들 정도로 해 가지고 굳이 거기서 복음 운동한다고 할 것이냐. 영적 서밋으로 서서 정말 복음 엘리트가 되어서 현장을 정복할 서밋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물론 직업에는 뭐 몇만 가지도 되죠. 예? 갈수록 사실 직업도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직업이 없어져요. 이제는 전부 다 이 드론 띄워가지고서 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체국에서도 점점 직원들도 감소될 수 있겠죠. 하다못해 뭐 톨게이트도 보면 그냥 하이패스로 통과하니까 굳이 통행료 받을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영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 안 되는 렘넌트 있으면은 먼저 말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키워야 돼. 힘을. 이거 안 내놓고서 막 공부해라, 열심히 해봐라, 너는 엘리트고 너는 렘넌트 아니냐. 아무리 해도요 눌려버린다고. 왜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잖아요. 저 강대국 현장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 공부해놓고 결국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요셉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형들에게 왕따 당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지면은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왕따는 뭐라고요? 뭐의 줄임말? 예, 왕은 따로 노는 것이다. 네, 왕따. 이걸 물으면요, 왕따 당했다고 슬퍼합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 안 놀아줘. 나는 외로워. 학교 가기 싫어. 아니요, 왕은 따로 노는 것이다. 아니,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형들, 이복 형제들에게서 왕따 당하지. 이게 바로 영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기회. 네가 홀로 살아남는 비밀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비밀 가진 자는 집회 가서도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몰려다니고 누가 같이 다니고 해줘야지만 힘나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복음에 대한 답이 내게 안 와 있어. 복음이 내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막 같이 얘기하고 떠들지 않으면 괜히 이상하게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좋은 거죠. 오늘 여러분이 홀로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가 뭐냐? 기능 전문성을 키워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달란트가 발견돼요. 달란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턴십을 해보기도 하고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도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책을 골라가지고 우리 전문성에 관련된 책을 찾아서 내가 한번 나의 것과 비교해 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가 뭘 할까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라. 거기서 최적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는 사실을 보라. 일을 할 때는 성실히 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해라. 남이 볼 때만 눈치 보고서 열심히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성실성을 제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각 결석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심부름도 확실하게 해야지. 심부름. 여러분 심부름 하는 것도 집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얼마짜리를 사왔는데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자기 혼자 엄마 그 남은 거 내가 사 먹고 왔어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게 아이들 전문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분명히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기 때문에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삶의 전문성을 가르쳐줘라.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지금 여기 규모를 내가 갔는데 어떤 규모를 갔느냐? 이 규모가 시간 관리.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또 독서도 하고. 이 랩런트들이 이 규모 갖는 것이 삶에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죠. 특별히 메모도 해라. 메모만 하지 말고 체크를 해봐라.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자꾸만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겠죠. 특별히 전략, 저축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랩런트 헌금, 우리 선교 헌금 아니면은 11조 건축 헌금 나만의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어줘야죠. 없던 것을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보면 부담돼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랩런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 헌금을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록펠러 얘기 듣잖아요. 카네기 얘기 카네기. 어려서부터 주머니 2개. 하나는 11조, 하나는 내 거 용돈. 그게 그냥 이루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와 우리 저렇게 록펠러처럼 키워야 되겠다 하는데 이런 과정 속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옛날에는 헌금할 때 출석부 만들어 가지고 출석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헌금할 쓰면 50원 100원 쓴다고. 왜냐면 이 아이가 거짓말 할 수 있거든. 오다가 100원 중에 50원 사 먹고 50원만 헌금할 수 있어. 그냥 안 적으면 그냥 넣어놓고 나 헌금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규모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랩런트가 돼야 되겠죠. 숙제도 뭐 벼락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꾸준하게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지게 되면 어머니 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TV 보고 게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 지금 오늘 공부하면서 세계공부만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랩런트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정리정돈하면서도 혼자 하지 말고 이걸 어디다 놓으면 좋겠냐. 화분 하나를 사더라도 이거는 어디에다가 배치하면 좋겠냐. 분위기가 어떻겠냐. 서로 의견도 들어보면 이 아이가 창의성도 발휘가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현장 변화시키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결국은 내 삶 속에 문화 서밋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모든 거 있어도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힘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우리는 정시기도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 인삼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 있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임성욱이 말만 그렇지 실제로 배경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의 그릇이 다르구나. 조선시대에 그 국고 그 돈보다도요 몇 배가 더 많았으니까 그 정도로 이 부자란 말이죠. 조선 말기니까 삼성 현대 이 생기기 이전에 아주 최고의 재벌인데 그 한 아이 여자아이 하나 살려도 그 아이가 중국의 대부호 집에 그 식모로 들어갔다가 그 주인마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 부인이 됐죠. 늘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그 술집에서 건져준 그 남자, 그 이름 임상옥 계속 응답하라. 계속. 왜 나를 살려준 그 술집에서 건져준 그 남편 아니 그 남자를 찾아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졸라대니까 응답 안 해줄 수가 없지. 찾아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직장에 떨려나가가지고 저 시골 가서 밭 깔고 있거든요. 찾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돈을 대줘서 최고의 그 거상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술집 가가지고 건져내란 말이 아니고 이게요 날마다 예? 아니 그 돈 많은 부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응답해가지고 그렇게 역사에 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강구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예수는 안 믿지만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이 개인 시간 자기만의 이 영성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쨌든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애플 이런 데도 전부 다 보면 그 최고 경영자들은 거의 다가 자기 관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도 보면요 그 책을 보면은 자기가 문제 어려움 올 때마다 문 닫아놓고요 안 나오고 계속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이끌어가죠. 그래 요셉은 지금 노예로 갔을 때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의 현장 속에 몰아가신 겁니다. 그게 축복의 현장이죠.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만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힘을 얻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시라. 아멘. 정말 하나님 이곳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 문제 속에 나를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호렙산에서 이런 응답을 누렸잖아요. 모세. 사무엘은 어디서요? 언약궤 옆에서. 전부 다 이 렘넌트들이 나만의 홀로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강구하는 축복의 시간이 있어요. 다윗은 어디에서요? 목동 자리에서. 어쩌다가 내가 쫓겨왔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거는 내 입장이지 하나님은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하고 강한 이 불신앙이 무너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 결국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최고. 그냥 뭐든 그래서 땅의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 그게 바로 무시기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돼 나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보섬에 박수 엘루마를 만났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강한 자, 땅의 흑암의 권세, 여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문이 막혔을 때 막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결국은 마게도냐로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고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으시고 드디어 그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곳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흑암의 권세를 꺾는 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다가 흑암이 꺾였는데 거기에 만난 인물이 루디아다. 우리가 모든 곳 속에 흑암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누리시길 바라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귀신을 들린 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심히 괴로워했다. 심히 괴로워했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귀찮게 따라오는 애가 아닙니다. 저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 영혼을 볼 때요, 심히 괴로워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때 왜 저런가가 아니라 심히 괴로워해야 돼. 정말로 저 흑암의 권세를 꺾어줘야 되겠구나. 저 권세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저 형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데 눈이 열려야 돼. 단순하게 안 됐다 불쌍하다가 아닙니다. 땅의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하시라. 그래서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 땅에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이 기도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게 바로 집중기도다. 집중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21가지 삶이 이해가 되면 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절대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1000명, 소명, 사명이로구나.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뭐가 필요한가?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21가지 삶을 지금 우리 평신도와 이제 집사님들 남았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키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다른 것 말고 우리 지난번에 1000명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고 그랬는데 당연성.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 부모님 통해서. 뭐가 보여야 돼요? 생명이 없구나. 생명고 복음이거든요. 생명 없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은 시들어 말라버리고 결국은 열매가 없는 거죠. 복음. 그래서 내가 엘리트가 돼도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성공자가 되어서 저 성공한 사람들을 살리는 성공 엘리트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가져야 되죠.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도 없고 내 인생이 불신자처럼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당연성을 찾아서 저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요셉, 당연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끌고 가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에 담나버리면 이 언약의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은 나를 끌고 가는데 이상한 사건들,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 그게 또 환경과 문제 속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 요소도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 한 주간도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정말로 요셉이 누렸던 이 응답을 오늘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의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이룰 한 주간도 주님 분명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